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10만 신고 두보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2023년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여러분 이 한 해를 다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나름대로 계획했던 일들을 이루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올해는 좀 뭔가 해봐야겠다 하고 다짐은 했지만 바쁘게 살다 보니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올 한 해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너무나 행복하게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올해는 좀 살을 좀 빼보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졸업을 하면 졸업하고 나서 빼야지 했다가 우리 한마음 벌링턴 교회 와서 매주일 점심 식사를 그렇게 먹다 보니 포기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참 은혜이고 감사가 넘칩니다. 왜냐하면 최근 저희 성도님들로부터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 저희 마음에 감동을 주고 또 감사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한 분은 이전까지 전혀 거리낌 없이 어떤 생활을 하시던 것들을 말씀을 듣고 그에 대한 도전을 받으셔서 막 씨름하는 한 주를 보내셨다고 해요. 인간이 아무리 도를 닦고 뭔가 깨달으려고 한다고 한들 어떤 그런 지금까지의 삶을 완전히 바꾼다는 건 생각도 하기 어려운 일이죠. 또 다른 한 분은 한 달 전에 혈루증 앓던 여인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간절함으로 붙들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한 달 내내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한 답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해졌을까요?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곳곳에 눈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참 은혜이고 감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감격스러운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실까요? 우리 그런 의미로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보냄받은 제자들 그리고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왜 사는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함께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보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까지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만 따로 떼어놓고 다루고 있는 본문이 이전에 두 개가 있는데요. 먼저 1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녔죠. 이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함께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 두 번째 제자들에 대한 본문은 3장에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시고 임명하세요. 우리 3장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12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나오죠. 가장 우선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함이에요. 세상처럼 어떤 일을 시키려고, 써먹으려고 제자들을 부르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 그리고 다음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12를 세우신 것이죠. 방금 읽은 것처럼 전도와 또 귀신을 쫓는 일과 아픈 자들을 고치게 하려 하셨다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을 통해 임하게 하기 위해서 이 12를 세우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3장에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임명하신 다음,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목적대로 보내십니다. 7절,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둘씩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이나 저 바다 건너 그 무덤가에 살던 군대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을 때 우리가 살펴봤듯이, 귀신 들렸다는 것은 영적으로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즉 귀신 나라에 속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했는가인 거죠. 따라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권능을 주셨다는 것의 의미는 단적으로 뭔가 능력을 주셨다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에 제자들이 보냄을 받음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12절과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것 그대로 제자들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귀신들이 물러갔으며 아픈 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가지고 보냄을 받음으로 그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삶에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모든 삶에도 직접 찾아오셔서 불러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전에 어떤 악의 세력, 죄의 세력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더러운 영들, 귀신들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가장 큰 권능, 성령을 부어주셨죠.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의 살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뭔가 거룩하면 우리와 함께 하셨다가 잠깐 다른 데 어디 가셨다가 또 오시고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거룩하다고 우리가 성도가 됩니까? 우리가 뭐가 거룩하다고 성전이 됩니까? 이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 성도가 되고 성전이 되는 것이죠. 이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며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 보냄받은 성전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아픈 자들이 고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처럼 그렇게 세상으로 이 교회 밖으로 보냄받은 자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혹시 우리는 교회 안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신앙을 위해 교회에 오는 사람, 주일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 딱 그 정도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꼭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나라가 전파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잘 사는 법들을 우리가 전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이거 하면 좋대. 여러분, 우리의 대화를 가만히 점검해 보십시오. 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악한 것들이 떠나가므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살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더러운 귀신들을 제어하듯 우리가 나의 직장을, 나의 재물을, 세상의 이런 흐름들을 제어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오히려 그 밑에서 통제받고 살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또 제자들이 아픈 자들을 고쳤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아프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위로하며 회복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오히려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때로 아무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 고쳐지기를 원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름만 받은 자가 아니라 동시에 보냄을 받은 자이기도 합니다.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속으로 공동체 모임으로 은혜를 나눌 때만 예수님의 제자고, 이 교회 밖을 나가서는 교회 밖에 벗어뒀던 세상의 옷을 다시 입고 세상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이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어떤 영적인 씨름이 있습니까? 누가 예수를 못 믿게 합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댑니까? 누가 찬양을 못하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제자예요. 평소 제자가 아니어도 제자인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교회 밖에서 진짜 제자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나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가족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채 보냄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오늘 본문은 보냄받은 우리가 이제 가져야 할 두 가지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두 가지를 명령하세요. 8절과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아멘.
제자들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기간에 어떤 보냄을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하루 이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에 보시면 14절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보냄받은 제자들로 인해 예수님의 이름이 더 드러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9절까지 꽤 긴 절이죠.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죽고 장사한 뒤 그리고 이어서 30절, 꽤 긴 시간이 지나간 거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앞서 제자들이 바로 사도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들이 했던 일들을 고한 거예요. 보고한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보냄을 받을 때는 꽤 멀리 또 꽤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팡이와 가지고 입고 있던 옷, 신고 있던 신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명령하시죠. 모두 생활하는데 필수품이에요. 여러분,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돈이 없으면 어떻게 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가지지 말고 지팡이와 옷과 신발, 입고 있고 신고 있는 것 말고는 가져가지 말라고 하세요. 이 행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급하게 출애굽할 때 보였던 모습인데, 우리 출애굽기 12장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멘. 이때처럼 입고 있는 옷, 그리고 신고 있는 신발, 그리고 지팡이, 이렇게 최소한만의 것을 가지고 가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지팡이조차 가져가지 말라고 하세요. 왜 그러신 걸까요? 과거 제가 군에 있을 때 이 특수전 교육이라는 걸 받았는데요, 이 교육 과정 중에는 생존이라는 교육 과정이 있어요. 먼저 이론적인 것들을 배우고 이제 실습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 불을 피우는 방법부터, 이 식물은 독이 있으니까 먹으면 안 되고, 이 버섯은 먹어도 되고, 뭐 이런 식물은 괜찮고, 막 다 이런 걸 배웁니다. 토끼를 잡을 때는 어떻게 칼집을 내서 그리고 찢으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걸 구워 먹으면 되는지, 또 새나 다람쥐를 잡는 덫을 만드는 법, 물고기를 또 잡는 법, 계속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북한에 먹을 거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걸 알아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튼 그리고 이제 실습으로 산에서 이제 실습을 하는데, 그냥 뭐 몸하고 흔히 이제 군에서 쓰는 대검이라고 하죠. 이제 칼 하나만 주고 산에 풀어 놓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물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또 뭔가 새를 잡기 위한 덫을 만들고, 토끼를 잡으러 다니고, 누구는 칡을 캐러 다니고, 뭐 산딸기나 과실나무를 만나면 얼마나 반갑던지. 이전까지는 전화 한 통이면 모든 음식을 다 시켜 먹을 수 있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살다가 갑자기 산속에 말 그대로 생존을 한다고 칡을 캐서 먹고, 토끼 잡아서 불에 구워 먹고, 개구리를 그때 누가 잡았는데 송사리 같은 그런 간에 기별도 안 나는 물고기에 비하면 개구리는 살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에 덩그러니 아무것도 없이 떨어지니 의지할 것은 교관님이 가르쳐 주셨던 가르침 말고는 없어요.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는 장소가 다 갖춰진 우리 집 안방도 아니니 어떡하겠습니까? 마치 제가 이런 생존 교육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수전 교육을 시키려고 너희들은 좀 고생을 좀 해봐야 돼, 그런 의도로 다 가져가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다면 왜 지팡이와 입고 있는 옷, 신고 있는 신발 말고는 가져가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부르심을 받고 제자들처럼 보냄받은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할 자세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자들을 고치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잘할 수 있을까요? 음식을 잘 먹어야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차도 없던 시절인데 힘이 있어야 돌아다닐 수 있죠. 다음날 사역을 위해서 잠도 잘 자야 됩니다. 혹시 가다가 발이나 어디에 상처가 났다면 얼른 치료라도 해야 돼요. 배낭에 이 퍼스트 에이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연속적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여벌옷도 좀 챙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겨가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또 쫓아낼 수 있을까요? 귀신들을. 그런데 세상의 논리대로라면 이 말이 100번, 1000번은 옳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에서는 셈법이 달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시대보다 돈도 더 많고 하루 만에 여기서 한국도 갈 수가 있고 몸에 좋다는 음식들은 얼마나 많은지 훨씬 더 위생적이게 되었고, 그리고 또 건강 보조 식품들은 셀 수도 없어요. 심지어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이 시대에 정말로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보다 복음의 역사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다음 주 성탄 감사 예배에 우리 유초등부와 남성 중창단의 특성이 있는데요, 모든 것을 다 챙겨가는 게 효율적이라는 논리를 대입하면 유초등부는 좀 귀여워서 봐준다 쳐도 남성 중창단의 특성은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괜찮지만 적어도 저는 화음이 들어가면 그 화음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돼요. 최고의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섭외해서 우리가 돈을 통해 그들에게 페이를 주고 멋지게 중창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범위를 우리 개인으로 좀 좁혀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뜨거웠을 때 보내신 곳이라면 어디든 가오리다. 주님 보내만 주십시오. 그때 지금보다 형편이 나아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상황과 사정이 달랐겠지만 아마도 최고급 호텔에서 최고급 음식을 먹으며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한 분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든 마음이든 가난한 심령과 상한 마음,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문제들, 그 순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이 가졌어요. 우리가 누려야 할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나의 시간을 다 쪼개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시간을 드렸는데 이제는 좀 남는 시간에 겨우 하나님께 드릴까 말까 하는 정도입니다. 운전하는 시간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모든 것을 계산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나하나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고 그 다음에 이걸 하는데 얼마나 걸리고 계산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계산에 하나님께 드릴 시간은 빠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요. 여러분, 우리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 우리의 양식과 배낭과 돈을 내려놔야 돼요.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서 보냄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때로 의도적으로 내려놓고 과감하게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며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0절과 11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한 곳에 유하고 다른 장소로 가기 전까지는 거기에 계속 머물러라. 그리고 영접하지 않는 곳을 떠날 때는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라. 당시 나그네를 영접하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만약 그렇게 영접해 주는 것을 떠나서 다른 집으로 간 것은 처음 호의를 베푼 자들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복음이 잘 전달되기 위해 그들의 그 풍습을 잘 지켜주는 게 필요했겠죠. 그랬을 겁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이런 풍습보다 더 철저하게 지키는 종교적 관습도 때로 예수님은 이것이 옳다라고 하시며 지키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굳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만약 어떤 동네에 들어가서 처음 머물었는데 그 집에 갔는데 너무 불쾌한 냄새들이 나면 어떡할까요? 최근 한국에 이 빈대가 출몰해서 난리도 아니었죠. 배드버그죠. 이렇게 제자들이 간 집에 빈대들이 막 나오면 어떡합니까? 혹시 머무는 곳에서 음식을 해줬는데 너무 짠 거예요. 아니, 너무 싱거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따지다 보면 언제 복음을 전하고, 언제 귀신을 내쫓고, 언제 아픈 자들을 고칠까요? 그러니 처음 요한 곳이 주님이 보낸 곳이라 생각하고 그곳에서 사명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질 시간이 없어요. 휴양지에 간 게 아닙니다. 또 만약 어느 집에 갔는데 영접하지 않고 또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하면 그곳에 나와서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시죠. 이는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에 갔다가 나오면서 하던 행위였습니다. 뭔가 부정한 것들을 떨쳐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갔는데 그들이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아니요. 내가 말을 좀 실수했나? 나의 부족함이었나? 너무 내가 이렇게 세게 얘기했나? 여러분, 노방 정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길거리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이런 취급까지 당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시당하고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털어버려야지. 계속 묵상하고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그 뒤로 전도가 잘 안 돼요. 또 거부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생기고, 괜히 갑자기 이 노방 전도는 효율적인 전도가 아니야, 내내 잘하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얼굴을 봐가면서 저 사람은 들어줄 것 같아 골라서 하기 시작하죠. 이처럼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거나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곳에 나올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신 것은 더 이상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사명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 거부하는 것은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 무슨 말입니까? 오직 사명에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부르심을 받고 제자들처럼 보냄받은 우리가 두 번째로 가져야 할 자세는 오직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사명을 자꾸만 뒤로 밀어 놓습니까? 지금 아이를 키워야 해서 여력이 없으시다고요? 네, 물론 아이를 잘 키우는 것도 주님이 너무너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점점 그 아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커리어를 쌓고 안정된 삶을 위해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고 일을 열심히 해야 해서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네, 하고 계신 일 열심히 하는 것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점점 일이 나의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고 안정된 삶이 나의 사명이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안정돼야 돼. 그런데 정말 안정이 찾아질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명에 집중하기에 가장 좋은 집에 유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주객이 전도될 수 있으니까요. 어느 순간 사명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더 나은 곳이 있는지 찾아보고, 혹시 좀 더 좋은 곳을 알아보고, 그렇게 제자들이 머무는 곳에 환경을 하나씩 따지다 보면 언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언제 악한 것들을 떠나보내고, 언제 아픈 자들을 고치냐는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뒤로 미루지 말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임명하셨으며 오늘 본문에서는 내보내셨습니다. 보내시면서
몇 가지를 말씀하셨다고요? 안 듣고 계셨나?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 두 번째는 오직 사명에 집중해라.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13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셨더라. 그래서 14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악한 것들이 막 떠나가고 아픈 자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있냐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걸까요? 분명 우리도 권능이 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이며 거룩한 성전,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성전인데 이 세상을 사는데 허덕이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왜 우리는 아등바등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배낭을 버리고 챙겨왔던 것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권능은 있지만 그 권능과는 별개로 우리 삶에서 양식과 배낭과 돈을 아주 잘 구비해가며 이 여행을 어떻게 잘 보내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배낭 속에 뭐가 있지 하고 뒤적뒤적거리고 있는 것이죠. 그 배낭에 나의 경험, 내가 가진 물질들, 혹은 나의 인맥들, 나의 지혜와 능력들을 언제든지 필요하면 꺼내 쓰려고 꽉꽉 채워놓진 않냐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기보다 이 땅의 것들을 우선적으로 여기고 살아가기에 그 어떤 역사들도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닐까요? 아니면 이런저런 것들을 신경 쓰느라 사명이 뒷전이진 않습니까? 주님, 저 이것만 좀 하고 주님의 일을 할게요. 주님, 돈을 좀 모아놔야 뭔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좀 안정돼야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 잠깐만요, 이 일 좀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한 곳에 유하며 그곳에서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곳이 괜찮은 곳인지 나와 맞는 곳인지 하나하나 따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너 하나가 뭘 할 수 있냐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도 우리에게 아직 믿음이 없어. 나는 해야 될 일들이 있어. 나는 성격상 이런 게 잘 안 돼. 나는 지금 아이를 키워야 해. 나는 지금 돈을 벌어야 돼. 아니, 나는 지금 내 커리어를 좀 쌓아야 돼.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살까 하는 나눔이 있는 곳에 가 있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오직 주님의 통치 아래 거하기보다 주님이 나의 삶을 위해 뭔가 해줘야 되는,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 같은 존재로 아픈 자들을 고치기보다 나를 누구보다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내 건강에는 너무나 예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비나이다 비나하는 절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더 자질이 좋고 더 환경이 낫고 더 준비된 사람을 부르셨겠죠.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며 권능을 주셨듯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무시하고 그냥 가서 해봐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며 보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보냄받은 대로 가서 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보냄받은 성전으로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명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보냄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뭔가 경건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목적에 합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늘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찬양하듯이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사명을 향해 집중해 나아갈 때,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전파되고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아픈 자들이 회복되고 고침받는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며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간증이요.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3절 고백할까요?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가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할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니 구주를 찬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보호해 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 내 모든 형편 다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해 볼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것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본문에 보냄받은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며 아픈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보냄받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허덕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보내신 분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에 오직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예요. 우리가 보냄받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보냄받은 자리에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며 아픈 자들이 고침을 받아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 보내 주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봅니다. 우리는 아버지 어떤 사명도 없이 그냥 우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지 돌아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오직 주님 주시는 사명대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양식과 배낭과 전대의 돈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도움을 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오직 사명만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직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르심만 받은 존재가 아니라 동시에 보냄받은 존재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부르심만 받은 존재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다면 주님,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로 성전으로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양식과 배낭과 돈을 다 내려놓고, 할 수 있지만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이런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한번 머문 곳에 계속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새로운 것과 좋은 것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처음으로 예배하는 이도원 형제, 주님이 형제의 삶을 주께서 하시오니 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게 하셨사오니 잘 쉬었다가 다음 한 해를 또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청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 오랜만에 예배 드리시러 오신 우리 조지현 목사님과 조혜영 사모님, 또 그리고 김선혜 자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에 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이 주님을 찾을 때마다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발을 내디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아픈 자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베푸시는 주님의 이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늘 주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헌금과 11조와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의 예물과 구제와 선교의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사랑하며 겨우 물질 같은 것들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게 하시고 평안히 주님과 잠들게 하시며 밤마다 꿈에서도 주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눈 떠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르심을 받고 동시에 보냄받은 자로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